자, 오전에 우리 함께 받았던 말씀이죠. 교회는 이렇게 세웁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녁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고하고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되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됨. 하나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이 깨어지면 절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성품을 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4가지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잘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가 뭡니까? 각 사람의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자 역할과 분량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안에 이제 고약한 게 하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다 있는 고약한 게 뭡니까?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할 때부터 키워져 온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이제 만들어진 습성이기도 한데, 이게 괜찮을 때는 안 보이다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면 가장 먼저 작동하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이게 비교식이 탁 되면서 그때부터 이 스위치가 건드려지면 우리는 어제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지체가, 그 목장 식구가 갑자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과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려면 육의 소욕을 이기게 하는 성령 충만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로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이 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직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 그게 마디라 그랬죠. 마디가 역할의 이야기긴 하지만 역할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직분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꼭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 마디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어도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과 역할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주 명확하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이 마디가 세워져서 이 마디를 역할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의 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사람이 다 알아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은 자를 통해서, 그를 거쳐가면서 사람은 만들어지고 사람은 세워지고 결과적으로 교회도 그렇게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준비시키게 되는지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먼저 권하는 일 배웠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바울과 모든 동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권함과 가르침. 권함과 가르침. 이번 주는 이 두 가지만 머리에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함과 가르침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하는 것, 권하는 것. 권하는 일은 경고하다, 충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참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이게 교훈받고 훈계받고 이거 충고받고 이게 어려운 시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지금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요, 탈권위 시대예요. 그러니까 규정된 모든 것을 다 거부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난 시대에 영향을 받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 고려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지금 요거를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냐면요,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현대까지의 모든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경제와 이 모든 분야가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서 이전 세대의 틀을 그걸 권위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권위라고 규정짓고 그 권위에 반발해서 정령화된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게 지금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더 쉽게 뿌리 내려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나온 역사에 보게 되면 아주 큰 중요한 이 포스트 모던이 더 정착하기 쉬웠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나간 군부 독재 시절을 경험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정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나라의 약자들과 서민들이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더 큰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민족이고 우리나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사상은 특별히 이 권위가 세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 이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상처받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이 딱 들어오면서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빨리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로 이제 그런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학교 가보게 되면 선생님도 권위가 없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도 권위가 없어요. 리모컨은 전부 다 애들 거예요. 대통령도 권위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교회에서 그대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흘러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권위가 없어요.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려 안 해요. 목사도 권위를 인정하려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의 권위도 인정하려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요, 전 사회가 하나님의 권위도 위협받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나 목자라고 하면 내 위에 세워놓은 권위, 이 권위,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워낙 부정적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요, 나쁜 권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은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이 학생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교련 선생님 아시나요? 교련 아시는 분들은 저 같은 세대고요. 그게 뭔가 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십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교련 선생님 너무 겁났어요. 두려워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요,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미친 개였어요. 우리 애들끼리는 미친 개 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 기억에 그래요. 이분은 항상 이게 이따만한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걸리기만 하면 그냥 매를 엄청 때리셨는데, 근데 이분보다 더 무서운 분이 저는 수학선생님이었어요. 수학선생님은 별명이 회스탈. 왜냐하면 한 번 때리면 100대를 때렸어요. 문제 못 풀면요 100대를 때리는데요, 수업 끝날 때까지 패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수학 선생님에 대한 제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아직 제가 저를 연구 중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 계산을 못하나.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이후로요,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많이 왜곡됐어요. 제가 이후로 이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면 선생님이다. 그러면 제가요, 저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그 이미지 왜곡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자라면서 나쁜 권위에 대한 그 경험이 한두 개씩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자라면서 나쁜 권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왜곡된 영역들이 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쳐도 여러분, 무조건 선생님이, 무조건 아버지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게 된 경로가 나쁜 통로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주사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 이게 나쁜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요, 어릴 때 그 공포 때문에 주사를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주사를 평생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사가 주는 이미지만 생각하고 주사를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릴 때 잘못된 권위를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권위를 다 부정적으로 여기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위에 있는 권위, 이제 권세라는 말이 권위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은 내 위에 권위를 두셨어요.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다시 말씀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셨죠. 내 위에 권세가 있어요. 그죠?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다음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뭐도 주셨어요? 권위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그러면은 이 시대의 흐름에 다 발맞춰가지고 권위는 박살내자, 권위는 거부하자, 권위란 건 안 좋은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권위고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서 그 아래에 내가 복종하게, 순종하게 하신 것도 그것도 성경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만든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권위주의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권위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위에 권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위에 사람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건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또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은 성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권위주의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목자들은 권위주의에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하죠. 네, 일단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바른 권위를 갖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권함과 가르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내면 속에 나쁜 선 경험들, 나쁜 이미지로 인해서 혹시 무조건 내가 권위를 거부하고 보는 것은 아닌지, 그 권위에 대해서 내 안에 아픈 상처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했을 때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세우신 마디, 교회 세우신 권위가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깨는 거죠. 권위는 안 좋은 거야. 너 윗사람한테 그렇게 네가 굽힐 필요가 없어. 야, 윗사람이 네한테 뭐라고 말하게 놔두냐. 니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마귀가 이거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권위주의로 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오해가 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만 잘못해도요, 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항상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은 권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권함도 안 되고 가르침도 안 되면 교회를 못 세우겠죠. 교회를 못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부터 우리 안에 왜곡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이 나쁜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 혹시나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낸 자가 있는데 그걸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 한 사람 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자도 붙여주시고 양육인도 붙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고난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방 기간입니다. 목자가 말할 때 지나 잘 살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니나 똑같은데 니는 다 사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고난이 중요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위에 세우신 권위, 권세,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그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12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권하시는 분들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구나.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복음 신방을 준비하시는 목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분부도 가르치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라. 자, 사도들도 뭘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르쳐 봤는데 안 자라요. 가르쳐 보니까 표가 안 나요. 아무리 가르쳐도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속으로 대파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요. 가르쳐봐도 안 되겠다. 가르친 건 의미가 없다. 가르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이 조금 듭니다. 조금 듭니다. 근데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가르치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서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대는요, 가르치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유독 다른 성경보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가르치라는,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을 많이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바로 직전에 꼭 늘 언제나 밝히는 대목이 있어요. 다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요, 먼저 가르치기 전에 시대 진단을 내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더 속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사회가 천국처럼 바뀔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이 세대는 더 악해지고요, 더 속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와 속이는 존재들이 우리를요 더 악하게, 또 우리를 더 속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휩쓸려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세를 진단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더 득세하고 더 강해지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나는 상황이 막 생길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해져도, 이 세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나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전하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아까 말한 보았던 그 구절에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더 악해지고 더 속이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무슨 말이에요? 더 가르치고 더 권하고 이렇게 말씀을 더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직무는 뭘까요? 말세가 더 어지럽지만, 말세가 되어 더 힘들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우리의 직무는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리에 있는 거, 말씀을 권하는 자리에 있는 거, 말씀을 권함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직무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랬죠. 아까 읽은 구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한 진리로 여기고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서 우리가 계속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부름 받으신 분들, 이 두 가지 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함과 가르치는 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말고 이제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분량과 역할을 힘을 다해 수고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